신앙생활이 혹시 내 힘으로 해내야 할 무거운 숙제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구약시대 바리새인과 같이 성경을 암송하고 공부하면서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계시나요? 오늘 그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의 가장 큰 차이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밖에 계시느냐, 우리 안에 계시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신앙생활의 방식에 엄청난 차이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밖에 계시는 삶은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자신의 신앙생활이 구약 방식 종교생활의 삶인지, 신약 방식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함 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영의 방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됩니다. 인생의 소유권이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바뀌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혼의 방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는 변화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구약시대처럼 돌판의 말씀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는 육의 방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 은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능력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신약시대 성도의 신앙생활은 구약시대처럼 우리 혼자,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사는 삶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은 우리가 혼자 힘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신 것, 즉 너 혼자의 힘으로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가 내가 살고자 하는 방식이었다면 신약시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영과 혼과 육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나는 죽고자 하는 방식으로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임하면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 즉 생각, 감정, 의지와 육, 즉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혼의 변화는 시간이 걸리고 육의 거듭남은 죽은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이 점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혼란스럽게 됩니다. 신앙의 성숙은 영접 후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의 삶을 어떻게 완성해 가느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발생합니다. 먼저 신약시대와 구약시대 우리 영의 삶의 방식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며 삶의 주인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영의 거듭남은 한 번의 사건으로 완성됩니다. 우리 삶의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임하실 때 일어납니다. 구약시대는 내가 주인이 되었다면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주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과거처럼 내가 중심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려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다면 주인 바꾸는 회개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를 회개하지 않고서 혼과 육의 회개만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데서 시작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먼저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죽는 날까지 주님만을 따라가야 영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혼의 삶의 방식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 바리새인들은 혼을 변화시키기 위해 말씀을 암송해서 억지로 혼 안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마음판에까지 말씀을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다릅니다. 이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음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외부에 있는 말씀을 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신 말씀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한 말씀이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방법은 바리새인 방식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방식으로 쌓았던 세상적인 지식, 생각, 감정, 의지 같은 세상의 습관들을 계속 지우고 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치 복권을 긁어내면 안에 있는 글자가 드러나듯이 세상의 것을 지워버리면 우리 안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 방식과 인본주의 방식으로 채워진 세상적인 지식 등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 즉 인본주의적인 세상 방식, 바리새인의 성경 공부 방식을 버리지 못하면 어린아이 단계의 성도에 머물게 됩니다. 죽는 날까지 자기 부인 즉 세상 방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성령님의 가르치심 깨달음을 받고 살아갈 때 혼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몸, 육의 삶의 방식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말씀대로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것이었으나 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 즉 외식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신약시대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자기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맨다는 것은 날마다 몸을 산재물 즉 죽음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으로 살 때 새겨진 몸의 습관을 죽이는 방법은 우리 노력으로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따라 주와 동행하며 임재 연습을 하며 사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고 예수님이 가신 대로 사복음서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은 옛사람의 습관은 서서히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대로 훈련하며 사는 것이 옛사람의 습관을 지우고 새사람의 습관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죽는 날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육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이제 나눔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의 삶의 방식에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아닌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신약시대에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부터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늘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믿고 매 순간 입으로 이를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를 흉내내는 모방이 아닙니다. 속사람뿐만 아니라 겉사람까지도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다 예수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단순히 일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실 예수님과 함께 일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불신자들처럼 자아실현이나 목적이 이끄는 삶을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옛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이며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 진정한 나눔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세상의 자랑 등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경험한 하나님과의 삶 자체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나눔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의 초점,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내주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크고 완전한 복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내주하며
동행해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